아멘. 자, 어제 1절로 14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그랬고요. 또 두 번째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사랑 가운데 생하고 거룩함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하는 것을 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런즉 그렇다면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식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그 어둠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지혜 없이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혜 있는 자같이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떤 삶이 지혜 있는 삶이죠? 세월을 아끼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표현을 원문에 보면 시간을 구속하라.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구속한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래로 우리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모든 만물이 죄의 저주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이 물질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도 이 시간도 인간의 죄의 저주 아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이 시간 자체가 이 죄의 저주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의 저주 아래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최대한 선용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활용하는 것이 시간을 구속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라. 모든 기회와 시간들을 선용하라.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하루는 선물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내일이다. 그런 말이 있죠. 예. 어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하루만 더 살고 싶었을까요? 어제 죽었던 그 사람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내일이에요. 오늘은. 오늘이라는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에 보면 현재를 present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물도 present이에요. 그래서 present is present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선물이다.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도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최선을 다해 활용하고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 그것이 지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미국 유학생으로 있을 때 미국의 수도 워싱턴 지역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만난 저보다 10살 많은 그 선배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제가 그때 30년 전이니까 아직 30살도 안 됐을 참 좋은 나이였죠. 우리 나이로 29살 때네요. 그때 저보고 그래요. 그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교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석사과정을 2년을 공부하다 왔는데 홍 목사님 내가 보니까 이 학교보다는 거리로 이렇게 전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학교를 쭉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학교가 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글쎄요.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학교도 너무 좋은데요. 그랬더니 물론 이 학교도 그 학교도 참 좋은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좀 규모가 작은 학교였죠. 전교생이 석사 과정이 한 100여 명 되는 작은 학교였는데 뭐 이 학교도 참 교수님도 훌륭하시고 다 좋은데 달라신 학교는 석박사 과정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쫙 그 학교를 소개하면서 어플라이를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간증한 것처럼 막 천사꿈도 꾸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로 전학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 금방 갑니다. 근데 그때 뭐 제가 한참 젊은 때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는데 이렇게 가끔 그분 생각이 나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이 그 말씀한 지 벌써 30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야, 세월이 진짜 나는 항상 내가 20대 청춘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나는 영원히 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30년이 슉 흘러간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빠르죠. 세월이 유수와 같다. 뭐 화살같이 날아간다.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렇게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화살처럼 날아가는 그 세월을 우리가 아껴서 한 번뿐인 이 인생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보니까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주의 뜻.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겠죠. 할렐루야. 예?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방향.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은 뭡니까? 주의 뜻이죠. 주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거는 잘 산 게 아니죠. 그거는 참 어리석은 삶이죠.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지혜 있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 또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할까요?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도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랬죠. 새술에 취했다. 꼭 술 취한 사람 갖다 왔다는 거예요. 막 성령의 불 받은 사도들이 막 복음을 외치니까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어떻죠? 겁이 없죠. 담대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담대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베드로가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들 되길 축복합니다. 담대함.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은 참 행복해요. 어쨌든 집에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도 육자배기가 흘러나오고 아주 신나게 갈짓자로 걸으면서도 참 행복해요. 자기는 기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기쁨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제자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앞에 상황을 보면 막 권력자들에게 위협을 받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핍박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담대함과 기쁨이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은 정반대되는 부분이죠. 술에 취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타락한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그 술 취해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범죄하고 술 취해가지고 실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술이 왼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 술 취함은 타락한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은 거룩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상태인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 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할렐루야. 네. 또 하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제가 현재라고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지속과 반복의 의미입니다. 지속과 반복. 성령의 충만은 그냥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 반복해서 새롭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제 은혜 받았어도 오늘 우리가 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맨날 10년 전, 20년 전 받았던 은혜만 울고 먹고 살지 말고 우리에게는 오늘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명령이고 현재 시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찬양이 넘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이 넘쳐요. 찬양이.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감사가 넘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복종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피차 복종하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